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줄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저희들을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새벽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 없이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3번 그 말씀을 하셨고요. 16장, 17장, 20장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예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2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사건을 보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한 제자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네가 철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이틀 있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니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틀 뒤면 돌아가실 예수님을 걱정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쉬우셨는지 예수님은 한 번 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앞서서 순환예고 3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그 4번을 포함하면 예수님께서 5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나 이제 곧 너희들 곁을 떠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4번이나 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 내 장례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이틀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제 이틀 뒤면 나를 볼 수 없게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 일정 중에 주일이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미국의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을 이분이 평소에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것만큼 예배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그냥 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쉬워서 기다렸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당황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예배가 은혜롭고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도 저에게 예배나 설교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화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늘 당당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고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룬 것 같고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보기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였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큰 사람이어서 혹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어서 아니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마치 무슨 슈퍼맨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리 힘들지 않게 넘기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틀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심란하셨을 겁니다. 늘 평안하셨다가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힘들어지셔서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갑자기 기도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렇게 마음이 심란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인의 이 행동이 죽음을 이틀 앞둔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난 이게 좋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너희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게 좋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 말씀, 그 본문을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왜 좋으셨을까요? 그 여인은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렸습니다. 매우 비싼 향유이지요. 어쩌면 그 향유는 그 여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계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싼 걸, 이 귀한 걸 나를 위하여 깨뜨리다니.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동정 두 잎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의 가치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때, 좋은 대우를 받을 때, 또한 그것이 상대방의 최선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좋게 여기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상징으로 향유를 부은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목사님이 10여 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고, 아, 내가 그렇게 잘못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기뻐하셨구나 라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실에 안심하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 참 기분이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섬김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칭찬입니다. 여인에게 처음부터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여인의 행위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좋게 여겨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격려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영교회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영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참 아름다운 사역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역에 동참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영교회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인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그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주님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의사의 판단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길 걷다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강건히 살아가는 우리 한영의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를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주의 능력과 강권하심으로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박 2일간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며 행복 교역자들이 먼저 행복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이 한영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실 것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